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매일의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홉째 해란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해를 기준으로 제9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본서에서 이처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해를 기준으로 그가 계시를 받은 때를 표기하였습니다. 본 장과 또 계속되는 25장의 계시는 앞선 20장에서 23장의 계시를 받았던 제7년 5월 1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2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에스겔에게 여러 차례 계시를 주셨지만 이렇게 계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라 라고 명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유독 본문의 계시를 받은 날짜만은 특별히 기록해 둘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24에서 25장의 계시를 받은 날을 기록하도록 명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2절 후반부를 보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된 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재난과 치욕이 시작된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무너진 날로 이스라엘의 태양과 달과 별이 자취를 감춰버린 가장 절망적이고 침울하며 끔찍했던 일들이 시작된 그 날을 그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5장 1절에도 예레미야 39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이 시작된 날짜를 기록해 하신 것은 이 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게 행함으로 스스로 초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날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은 이 날로부터 시작된 악몽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곱씹으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날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당한 재난과 치욕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시 동일한 과오를 저질러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과 영광의 날 이상으로 슬픔과 수치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의 슬픔과 수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해도 죄된 본성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날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날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두고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슬픔과 수치의 날을 바르게 기억하는 자만이 내일을 기쁨과 영광의 날로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4장과 25장의 계시가 주어진 날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루살렘 포위와 관련된 계시를 받았던 날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600km 떨어진 곳에서 위치해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며칠이 지나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일을 에스겔은 바로 같은 시간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문의 계시가 임한 날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둔다면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접한 바벨론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에스겔이 전하는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앞날의 일들을 알려주셨었고, 그들은 그러한 일이 그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거듭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비록 그들은 듣지 않았고 이러한 선지자들을 박해까지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요시아의 출생과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섬긴 베델과 단에서 세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행할 일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야 할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또 과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지 말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한다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말씀의 신실한 역사와 성취를 직접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날의 아픔과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